오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과거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섬기고 계시는 양승훈 교수님의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는 자신의 동생의 에피소드가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은 대기업에 다니는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서울 본사에 있다가 지방의 한 부품 대리점으로 이직이 됐어요. 사실 좌천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동생은 너무나 마음이 불쾌하고 또 속상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달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가 한 가지 생각났던 것은 주변 옆에 있는 땅에다가 오리를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가 살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큰 대야를 사와가지고 그 목을 동강 잘라내고 땅을 삽으로 깊이 파서 여기에 묻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을 채웠습니다. 물 높이는 약 30cm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양계장에 찾아가서 청둥오리를 예쁜 청둥오리를 골라서 그곳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잘 걸어다니는 걸 보고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참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리가 물에 빠져서 죽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리는 수영선수의 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오리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동생은 그 오리를 가만히 보고 혹시 들짐승이 와서 물었나? 아니면 가만히 봐도 어떤 상처의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를 가지고 가서 그 양기장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차여차해서 제가 어디에 사왔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양기장 주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퀴즈입니다. 이 오리는 태어나서 양기장에 태어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리는 날개 밑에 그 기름샘이 있는데 그 기름샘에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오리가 주둥이로 각각 몸을 예쁘게 하고 기름을 발라야지만이 물 위에 뜨고 그 물이 자신의 몸속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 어찌 오리가 물 위에 뜨며 또 오리가 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오리는 오리이지만 무늬만 오리일 뿐 물 위에 절대 살 수 없는 오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각각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각 우리는 교회 와서 각각 명칭과 직분을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무늬뿐인 오리인 것처럼 겉모습만 교인이지 겉모습만 교회이지 혹 주님의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로 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될 수 있도록 만들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작았지만 하나님의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점점점 성장했던 교회가 됐고 주변에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면서 그 근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오늘 본문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웠고, 그곳에서 주의 마음으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려웠던 교회가 길이 남을 만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열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열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본문을 더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일. 어떤 일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계획을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쉽지 않은 과정 속에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36년 전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을까요?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스데반 사건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또 로마의 군병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하는 그 가운데 도망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도망 나온 사람들, 쫓겨온 사람들이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쫓겨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의 마음이 정말 기쁠까요? 소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마 이들 가운데는 실패와 좌절과 역경, 그 아픔들로 마음은 정말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뻤던 것이에요. 어떤 삶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거기 안에서 찾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컸던 도시입니다. 수리아의 지역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사람들도 많이 살고 경제력도 풍부하고 또 이곳에 여러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분명 그들 중에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가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가면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그런 가운데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경제력이 많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이 서민과의 차이가 하늘과 차이였습니다. 하늘과 땅끝에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들에게 경제력, 권력, 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강력한 힘을 원하는 마음으로 아폴로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 강력한 신을 섬겼던 것이죠. 뿐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이들은 각각에 있는 유흥지점을 다니고서 성을 상품화시켰고 또 각각 성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이곳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그렇게 다들 이끌어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이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작은 것은 큰 것에 동화되기에 마련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곳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고 또 그런 역할들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고 결정이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핍박과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하겠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은 주님으로 갈 것이며 내 삶의 모든 결정은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마음 먹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별칭을 지켜줬어요. 그 말은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런 행동을 취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했고 뿐만 아니라 어렵고 어려운 사람, 외롭고 외로운 사람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줬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그들의 어려움을 품어줬던 것이에요. 교회, 우리는 돈이 넉넉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꼭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고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양만큼, 자신의 재정적인 만큼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함께 하면서 누군가를 섬겨요. 여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재정의 11조는 주님께 드렸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느 만큼은 떼어내서 감사헌금을 하고 또 어느 만큼은 선교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재정만큼 모인 만큼 조금씩 일을 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받았다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을 열고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읽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공동화되고 한 마음을 품게 될 때 누군가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갔은 일들이 되면서 이 교회는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며 지금도 모든 교회, 그 교회들이 이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이런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뿐 아니라 그들은 생각뿐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영적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만 모여도 각각 생각이 틀립니다. 세 사람, 교인이 많아지면 질수록
생각을 함께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장 1절에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1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이름들이 나오죠.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중직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묵상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곳에 가서 사도들이 어떤 교회인지 보고 오라고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권위를 인계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적수할 사람이 없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 검다, 흑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무시받는 말입니다. 무시받는 말. 이 말은 그의 출신이, 그의 가문이,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출신에 의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루기아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구레네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노예로 이곳에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디옥 교회가 성도가 되어서 또 그곳에 아주 자기의 비참한 신분에서 가장 최고의 신분까지 올라왔으니, 교회 안에서 이런 신분에 올라왔으니 그는 얼마만큼 영향력이,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뿐입니까? 마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궁의 가문이에요. 이 사람이 헤롯 가문에 얘기하면 군병들이 와서 이곳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가 교회 안에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배경 좋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공부했죠. 그가 신앙생활로 꽤 이름이 있죠. 성령에 있는 모든 것들도 경험했죠. 여기 안에 지식과 또 학식,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 혹은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생각을 할 때 같은 시각이 나올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배운 만큼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사울이나 바나바 또 마나인 같은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니게르나 또 시몬과 같은 루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당신들은 최고의 직분, 모든 것을 가졌기에 그런 것을 다 가능하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루기오나 시몬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 칩시다. 당신들은 늘 피해의식 속에 있으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서로 각각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모두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 어려운 교회가 그들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해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를 향한 주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과 중심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들의 모든 몸에
훈련되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도망왔죠. 쫓겨왔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알았기에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방법을 많이 사용해보고 해보십시오. 그 방법도 사용하시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된다라고 느꼈을 때, 체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 내 삶의 중심을 잡고 걸어갈 수 있고 중심을 잡고 선택할 수 있으며 중심을 잡고 행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중추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서로의 관심사, 서로의 방향은 틀렸지만 한 마음을 품고 영적인 공통의 관심사를 품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에 여러 가지가 분임이 있지만 한 곳으로 묶고 한 영적인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할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사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여기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기에 1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사람을 직시하고 또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중심이 되거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섬기는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납게 여겨주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노예인 사람, 또 누군가로부터 외면받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의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영향력 있는 교회와 별 볼 일 없는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지 함께 의논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해낼지, 내가 어떻게 헌신할지, 내가 나의 역량,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낼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헌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함께 계속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반대적인 교회를 본다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하십시오. 누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모두가 다 그분께 다 맡기고 나는 그 자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직분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이 교회입니까? 어찌 이것이 성도입니까? 어찌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의 위치에 올라가면서 갈수록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영향력 없는 교회로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할 반드시 한 가지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일 어디에 있는지 항상 보며 함께 그 일을 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될 때, 함께 공동체가 될 때
여기 안에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금식합니까? 먹지 못할 때 한우 수밖에 없이 금식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에 중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뭔가를 찾을 때, 그런 일에 집중되어 있을 때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가 다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 교회는 어렵게 시작했고 어려운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어쩌면 함께 식사할 돈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두 번째 금식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 원하신가를 그분께 간구하면서 금식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이것이 지금 여기에만 나타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모진 고역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단식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그때서야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며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실 거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언제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귀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영성이라고 부르죠. 영성. 여러분의 영성은 어느 정도 깊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또 때를 따라 은혜를 만났고 때를 따라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기록해 주겠어요. 또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낱낱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이름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 주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헤엄을 잘 치는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고 그가 그렇게 자신의 기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바르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잘 헤엄치는 오리라 할지라도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불러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에서 사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게 만드셨던 주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우하고 태도로 말을 하며 섬겨줬습니다. 또 그들을 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어서 함께 연합하면서 같이 한 영적 관심을 이뤄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나아가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뤄냈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근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서로를 세우며 이 땅을 향해서 파송받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온전히 이뤄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